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학생들 다 같이 한번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성탄에 관한 노래는 한두 곡 정도는 다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날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기뻐합니다.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 날을 축하할까요?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아니고요, 엊그제 태어난 아기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대제국의 왕자도 아니고 대부회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기는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대.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들어갈 여관도 없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탄생, 비천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하게 보일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한 아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보기에는 참 초라한 탄생,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천사는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이 아기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을까? 왜 우리는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첫째는 오늘 태어나신 아기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어나신 아기는 그냥 한 아기가 아니에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 곧 메시아다 말씀합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이런 뜻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기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이요, 구원이란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해요.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왜 이런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이 잘못과 실수, 올 한 해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저질러 놓았던 잘못과 죄와, 여러분, 씻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제가 발달하고 뭐 좋은 세제가 나와도요, 그 세제로 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그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져도. 착한 행실을 한다고 지난날에 저지른 나의 잘못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수양으로 자기의 죄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수양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돈으로도 내 죄를 갚을 수가 없고 권세로도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요, 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내 우리는 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사실은 이 죽음의 칼날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오직 하나님만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950년까지 사람들은 폐렴이 왔다든지 상처가 생기면은, 팔에 상처가 생기면 잘라내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폐렴이 오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과 기타 몇 사람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했어요. 이 페니실린 약을 복용하고 나서는 폐렴이 잡히기 시작하는. 그전에는 폐렴이 오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950년까지는요 사람 평균 연령이 한 50세 전후였대요. 근데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약 30년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병을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병을 이기게 됐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 80년 전의 역사 속에 세계를 변화시킨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2위가요, 이 페니실린 발견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죽음에 대한 백신,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게 됐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막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찬양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실은 평화보다 갈등이, 평안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런 위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힘이 있는 나라에 의해서 전쟁이 멈춰있는 상태를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유에나 이런 것들은 다 힘에 의해서 전쟁이 멈춰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진정한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장차 태어날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요,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서 평화가 사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문제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때문에, 늘 넘어지고 깨지는 나약함 때문에, 때로는 원인도 모르게 몰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화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이 평화를 깨뜨리게 하는 이 요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 마귀의 시험으로, 유혹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실낙원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다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파괴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찾아오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평안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이 마귀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가치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진 곳은요, 바로 목자들이겠어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세계 밖에서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되어 양떼들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탄생의 소식과 함께 저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치게 돼요. 소외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이 문명의 세계 밖에서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인데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되었다. 저들은 그날 밤에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는데 이 목자들은 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처음 예방하여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와서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리라. 이 목자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저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아기 예수가 찾아온 곳에는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은 유대 아주 조그만 고을이에요. 아주 하찮은
마을에.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 변방에 있는 마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남으로 그곳은 성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변화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이 아기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오늘도 놀라운 가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는 문들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 인생에 초대하며 우리 가정에 모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총, 진정한 평강,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오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며 우리의 가치는 존귀한 가치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탄의 축복이고 의미입니다. 이 기쁜 성탄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